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까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그냥 기독교의 상징 혹은 하나의 디자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혹은 예수님의 희생을 느낀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잔혹하게 죽여버린 인간의 잔인하고도 타락한 본성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형은요 사형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형을 저지르거나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진압할 목적으로 사용된 형벌이었죠. 십자가형은 엄청난 고통은 주지만 또 생명을 앗아갈 만큼, 단번에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상처는 주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너희가 로마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로마의 반란을 꿈꾼다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질서를 흔들지도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세금과 헌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돌리라고 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게 한 주범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었죠.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증오하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자 제임스 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던 수많은 유대교 랍비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 자신들을 비판하는 랍비들 중에서 왜 유독 이들은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진짜 동기는 바로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재판을 벌인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그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총독 빌라도는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만이 존경받아야 되고 자신만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죽인 주범은 바로 가롯 유다이죠. 그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은 30세겔에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결국에는 죄책감에 이기지 못하고 그 돈을 돌려주고 자살해버린,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왜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아넘겼던 것일까요?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한 사건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탐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가족이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모두 깨뜨리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그런데 그때 가롯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텐데 아깝게 뭐하러 그렇게 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가롯 유다를 평가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은 30세겔에 자신의 스승이자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주범은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 그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예수를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도 알았고 그 아내도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바라바와 이제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 누구를 풀어줄 거냐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없는 자를 풀어주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만 그가 쉽사리 예수를 풀어주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었고 총독의 역할은 그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반란이나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그 도시를, 그 지역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게 총독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지만 혹여나 자신이 유대인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었고, 혹여나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외침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엔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실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종려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는데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해서 너무 괴로운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늘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바로 군사적이고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력한 메시아의 후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떤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로부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그리고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이중적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빌라도 총독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와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 죄를 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네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위선, 탐욕, 비겁함, 이중성, 그리고 시기심 등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인이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선택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정하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고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참된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추악하고도 아주 잔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찬송가 533장의 가사처럼 우리 주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예,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 먼 길을 갈 때 차에서 라디오를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설가가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 소설가는 아는 소설가들이 참 많이 있어서 동료 소설가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가서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를 축하를 해주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마음속으론 질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라니,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니. 그 충격을 받은 소설가는 그때부터 심리학 책을 닥친 대로 읽어가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럴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 소설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극심한 불량품이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극심한 불량품이에요. 하지만 원래부터 불량품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불량품인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불량품이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불량품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겉으론 정상인 척을 해도, 아무리 입술로는 깨끗한 척을 해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고 있죠. 바로 우리는 시기, 질투, 탐욕, 이기심, 자랑, 그리고 교만과도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엉켜있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에 가장 먼저 십자가를 통해 발견해야 될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로 뭉쳐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은 즐거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건 너무 좋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짊어졌으니 너희는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그 가슴 시린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탐욕과 시기심과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고귀한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기쁜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감사함이 사라졌다면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는 지금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성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찬을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재림까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아주 고귀한 예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 하실 때도 그냥 생각 없이 맛있겠다 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추악한 죄인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은혜로운 성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